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한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들 중에 하나가 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땅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에 대한 주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발을 딛고 살며 땅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사사기를 통독하면서 자주 발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분배받았던 그 기업인 땅을 빼앗겼다가 또 되찾다가 또 빼앗겼다가 되찾는 일이 반복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빼앗길 때는 언제였냐 하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하고 불순종했을 때였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되찾는 것이 그렇게 자주 반복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략 한 350년을 사사시대를 보냅니다. 땅을 자주 빼앗기고 빼앗긴 상태로 또 오랫동안 어떤 때는 1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30년 이 빼앗긴 채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 시기는 한마디로 혼돈과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또 빼앗고 빼앗기고 되찾고
그러니까 항상 삶의 터전이 늘 불안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 전세가 어떻게 뒤바뀔지, 사고 파는 과정 속에 땅값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시대였죠. 불안과 혼돈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믿기 시작하냐?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믿을 거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면서 살고 행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요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모습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사는 동안 그 땅에 유행하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 달콤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 그것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여호와 신앙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때로는 세상의 것도 동시에 섬기면서 왕으로 섬겨서 그것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려고 하고, 그것의 말이라면 내 소견에 판단을 해서 맞다 싶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 백성에 세속하죠.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세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세상도 섬기는, 세상에 내 좋은 것들 우상을 삼고 그것을 주인 삼고 사는 이 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의 세속화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였습니다.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자 그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에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아갑니다. 땅을 빼앗기고 나니까 삶의 터전이 사라집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 불안과 혼돈의 상태에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참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땅을 빼앗겨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땅 빼앗겼다고, 살기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부르짖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비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땅을 되돌려주는 자,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사서 월 주인에게 물으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비록 히브리어지만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우리말로는 기업 물으는 자인데 이 고엘은 신구약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이 고엘,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속량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업을 물으는, 땅을 되찾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일가 친척이 기업을 잃게 되었는데 그 기업을 자신이 많은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는 나오미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땅을 되찾아준 자, 기업을 물은 자를 고엘이라, 바로 보아스가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룻기의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남편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흉년이 들었으니 가족이 살 길을 위해서 그가 결정한 것이 바로 이민이었습니다.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여기서 흉년이 들었으니 여기 있는 거 다 팔아서 우리가 이민을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족이 회의를 하고 그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서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 시대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서 큰 부푼 꿈을 안고 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낯선 땅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남편 없이 두 아들을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삶이었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생각에 또 하나 결정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모압 땅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불과 10년 만에 그 두 아들마저 죽는 불행이 겹쳤습니다. 그녀는 지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마저 잃고 어쩌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남아있는 그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부인이죠.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었는데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돌아왔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였습니다. 고향을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남의 땅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해야 될,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성경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바로 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떠나면서 이민을 가면서 그 땅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상태였죠. 어떤 이유로서든 모압을 떠나면서 땅을 팔았든지 어떤 이유든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을 되찾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셨지요. 레위기 2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 무르는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그저 거기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가 매매하지 말라라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법에 이것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땅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은 대대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이미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가난해진 이유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그 땅을 팔면
그 땅을 판 값으로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돈마저도 다 써버리고 땅도 팔았고 이게 돈도 다 써버렸고 너무나 힘든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가까운 친척이 소유주에게 돈을 다시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 땅을 잃게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회복시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척은 반드시 기업을 무르고 되돌려 주어서 그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무를 감당하려면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땅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시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친척이,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다시 사와서 그리고는 사고 난 후에도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그 나오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그 손에 봐가면서 누가 다시 땅을 되사서 내 소유도 되지 않을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얼마나 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때마침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나타납니다. 이 기업 무르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혹은 형제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미 사정을 딱 듣고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기업을 무르지 못하겠다고 번복을 하죠. 나오미는 기업을 무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 땅을 다시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복받으며 살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번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생각에는 기업을 물은 후에 그 기업을 다시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그 되돌려 받은 그 땅을 물려줄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미가 죽으면은 그 땅은 누구 땅이 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물은 그 사람이 자기 땅이 된단 말이죠. 다시 물려줄 그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기적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를 위해서 내가 땅을 되사서 줘도 결국 이 땅은 내게 되겠다. 이기적인 계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그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을 제시를 합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보아스가 계대 결혼, 대를 잇도록, 계대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법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이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즉 남편이죠. 남편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계속 그 사람에게 결혼해서 그렇게 계속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래서 기업만 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땅을 물려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계대 결혼법을 보아스가 딱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돌변합니다. 그러면 나는 땅을 물을 수가 없다. 자기 생각에 이래 해봤자 내 땅이 되지 않을 것을 계산하게 된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기업을 물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큰 돈을 들여서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던 자들에게 되사옵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그리고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까지 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그 아들의 이름으로 넘겨줍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대대로 이어가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는 그 계산법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기적인 고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큰 희생과 손해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면 자기 소견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주 이타적이고 신실한 고엘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혼돈의 시대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자연스럽던 시대에 세속화되어 당시 유행하던 세상의 관습을 쫓아 판단하던 그 시대에 이기적인 계산법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던 그 시대에 보아스는 자기 소견이 아닌 여호와의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었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신실한 보아스를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탄이 점령한 하나님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저주와 죽음에 사로잡힌 땅을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완전한 고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 사탄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거기에서 끄집어와 되찾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사탄이 더럽힌 이 저주의 땅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되돌려 놓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편성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된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되찾으시려고 절망을 희망으로 상실을 체험으로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려고 죽음 앞에서도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되돌려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남아있는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매 순간 거룩으로 인도하며 무한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로 저주의 창살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사탄의 손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업으로 되돌려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불안하고 혼돈의 시대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모두가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더라도 보아스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다 그렇게 세상에 편성하여 산다 해도 그렇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고엘이 아닌 이타적인 고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경건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기적인 고엘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일에 여기에 필요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요구할 때에 이기적인 계산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킨 보아스처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가 이 시대에 보아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완전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육이 완전히 속량되는 날,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들과 함께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악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땅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영광의 부활과 기쁨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고엘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